네,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크리스찬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와 안에 거하게 되면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요 구원의 비밀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고 있으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데서 3포 시대니 또는 5포, 7포, 9포, 요즘은 또 M포 시대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직장을 다닐 것인지 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참 중요한 그런 문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후를 대책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사후 대책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삶, 바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며 그것을 목표로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다닐수록 절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내 자신이 너무 폭력적이거나 절망적이거나 어떻게 또 내 모습이 너무 가식적인 그런 모습을 보며 고민한 적은 없으십니까?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열심히 교회에 다녔지만 자기 자신을 보며 참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책을 많이 읽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만 요즘 빠져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단 이 학생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자꾸만 증명하려고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2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는 날마다 패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 묶이고 사로잡힌 것, 죄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 삶을 살아간 것이죠. 묶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자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잘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정작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죄가 나를 노예로 잡고 있고 죄가 율법을 통해서 나를 정죄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짓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어떻습니까? 상황이 되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곤란한 경우가 되면 어떻습니까? 친구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어릴 적에는 좋은 것이 있으면 친구의 것을 잠시 빌려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고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또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성 때문에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짜증도 나고 또 쉽게 성질을 부리기도 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보면 미워하기도 하고 또 남들보다 잘 나가기 위해서 시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이런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가 불을 듯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어둠이라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빛입니다. 빛 대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성령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아이들을 여름 성경학교에 보내고 부흥회를 하겠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율법을 완성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요? 육을 따르는 사람은 공부에 대해서 또 명예에 대해서 진급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벌 것인가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영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무엇인가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도 동일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육의 것을 위해 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 육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 말을 보면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인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직분을 받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변화되어 가는 삶,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포도나무 가지에 나무가 접붙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만약 그것이 접붙여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것이죠. 처음 며칠은 싱싱하지만 뿌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지가 나무에 접붙여 있으면 처음에는 죽은 듯 보이나 어떻습니까? 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르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에게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인어른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부당했습니다. 나는 믿지 않는다. 자네나 잘 믿으시게. 이러하면서 복음을 거부하였죠. 그런데 건강이 나빠지고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그때 가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영접 기도를 했을 때에 한 줄 한 줄 따라 하시고 마지막에는 아멘 하시는 거 보면서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보고 싶어도 다시 볼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영원한 천국에 가신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많은 시간과 물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인내가 요구되고 때로는 헌신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한 것처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고난이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날개가 생기고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마지막에는 독수리 날개치듯 훨훨 날아가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8월의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월 무더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8월 한 달도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일들을 바라보며 또 그것을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가정과 또 사업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는 그 과정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천 애인하는 이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 통일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루속히 복음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그 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그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덕천과 하명과 드림과 또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각양의 기도 제목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그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